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 한 주는 쉬어갔고요. 사실은 하루가 수요일부터 아프기도 하고 또 금요일날 세브란스 정기 진료가 있어가지고 계속 업로드하는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제가 한 주는 쉬어갔고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은 마가복음 4장 이야기이고요. 4장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지만 자세히 꼼꼼히 읽어오신 분들이 드물 정도로 뭐랄까 좀 아이러니한 본문입니다. 일단 4장 1절부터 본문이 길긴 한데 짧게 나눠서 제가 업로드 해드릴게요. 오늘은 4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저번 주 이전에 있던 본문이 어떻게 끝났냐면은 누가 예수의 참된 가족인가. 그래서 공간의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외부인과 내부인, 예수의 참 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왔는데 밖에 서 있다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리들, 제자들 둘러 앉아서 예수의 주변에 둘러 앉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들이고 진정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간의 이미지를 그대로 되받아서 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예수께서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있고 무리들은 어디에 있냐? 바닷가 육지에 있다는 거죠. 바다와 육지, 이때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죠. 갈릴리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공간, 인간의 힘으로는 섣불리 넘어갈 수 없는 간극,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자와 그렇지 않을 자들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임명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발전시킨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분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모두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행동을 보여주기 전에 기적이나 권능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가르치시죠. 이것은 제자들을 파송 보내기 전에 제자들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친 대로 행동해서 보여주는 걸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게 복음서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죠. 특히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때 여러 가지를,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4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비유. 이때 비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직유법이나 뭐 대유법이나 뭐 은유법이나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막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는 이야기 비유들이 많아요. 대부분 어떤 걸 비유로 가르치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들 혹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 즉 윤리적인 측면을 이야기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을 빌리자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이해하고 쉽게 설명하기는 어떤 화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마가복음서에도 그렇고 어려운 것들을 쉽게 풀어낸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쉽게 풀어냅니다. 그렇지만 그 비유도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런 비유나 어떤 설명을 할 때는 어떤 걸 기반으로 하냐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 성경의 내용을 사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구약 성서를 읽는 사람들은 저게 저런 의미를 차용하고 있구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심상들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실은 비유가 어색하거나 잘 귀에 들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 비유로 얘기하면 이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을 되게 헷갈리게 듣는다는 거.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라고. 그러나 예수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비유를 어떻게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찾고 있는데 성경으로 찾고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11절. 네. 그러면 오늘 왜 예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씨를 뿌리는 이야기, 정확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떤 비유를 할 건지, 어떤 의미에서 이 비유를 할 건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포인트는 왜 예수께서 하필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장면들의 비유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앞서서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이거는 누구나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 배경에서는 이야기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게 뭘 뿌리는 거야? 우리는 비유를 해설하기 전에는 이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선 종자를 주며 먹는 자인 양식 줌과 같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파종해서 거두어들인 장면에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사야서 55장에 나온 바에 의하면 이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농사짓는 장면들, 뿌리는 거, 종자를 뿌리고 싹이 나게 하는 이게 뭐냐?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과 같이 씨가 움돋게 한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의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뜻과 의지와 어떤 사상이 모든 것들 발현되는 게 바로
씨를 뿌려서 싹이 난다는 것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비유의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자마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씨앗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장면을 보면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 듣는 사람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표상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지 뿌려진 씨앗의 비유인지 어떻게 명명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실까요? 씨앗? 씨앗이 뿌려지는 어떤 밭? 땅들? 여러 가지 땅에서 여러 가지, 네 가지 땅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 비유를 들어도 비유의 해설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비유의 해설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 비유를 처음 듣는, 그냥 유대인의 어떤 문화적인 신학적인 베이스가 없이 들었을 때 귀가 막혀있죠.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뭘까? 몰라. 그런데 5절부터 이제 나오죠. 4절부터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느 땅에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초점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뒤에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비유의 해설을 보면 초점이 우리랑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단서는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구약성서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 씨가 뿌려진 행위, 씨가 뿌려지는 장소에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 씨를 뿌리는 행위에 사실은 초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을 안다면.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샅샅이 뒤지지 않는 이상, 사실 저도 그걸 다시 찾아보고 이게 어디에 이런 이미지가 있었더라 다시 반추해보고 뒤져봐서 나오는 결과인 거지, 처음에들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뒤에서 비유의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비유의 해설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이야기의 비유, 씨 뿌려진 씨앗에 관련된 비유가 사실은 계속 연결돼서 4장을 채워오는데, 우리는 대부분 설교를 씨를 뿌려져가지고 네 가지 상태,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뒤에 연결돼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씨와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해설을 요구하는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그의 중심이 뭐냐면 씨예요. 씨는 뭐야? 말씀이에요. 왜? 씨는 뿌려지기 때문에. 뿌려져서 계속 중간 과정을 거쳐서 결실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거지, 그냥 씨앗은 말씀이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4장 14절에도 해설 부분에 나오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돼 있어요. 뿌리는 게 말씀인 거지, 말씀 자체에 초점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씨앗 가지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상태인지 세심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1장에 이야기했을 때도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가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 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게 마가복음 1장 서론에서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면 되냐? 그냥 말씀을 들으면 돼. 그리고 여기서 4장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뭔가,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가에 초점을 맞춰야죠. 어찌됐건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뭐 많이들 아시죠. 뭐 씨앗이 있는데 길가에 떨어졌어, 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 가시떨기에 떨어졌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뭐 결과는 어떻게 돼요? 중간 과정을 얘기하면 결과만 얘기합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의 먹이가 돼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겨우 싹이 나왔다가 햇볕에 타버려.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에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막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일까요? 아직 이방인 상태는 아니죠. 유대인일까요? 우리 유대인은 아니잖아. 이 비유는 우리의 귀에 들릴까요?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왜?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뜬금없이 해설을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 딱 듣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비유가 어떤 비유냐고 되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어졌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부자들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선생님들 말고 제자들은 몰라요. 그럼 제자들은 뭐란 얘기? 예수의 주변인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외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린다고 그랬어요? 수수께끼와 같은 비밀로 들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12절 이사야서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완고하게 하는 명령, 강팍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문적으로 성서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난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형체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에게 거룩성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누가 갈래? 그랬더니 손을 두고 제가 갈게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가서 해라. 충격적이죠. 아니 예언자의 사명이면은 전도자의 사명이라면 제자들의 사명이라면 이 사람들 다 회개시켜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보낸 받은 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거는 히브리어의 그리고 구약의 그리고 이사야서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때 문학적인 표현은 화법이라는 얘기예요. 화법.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네가 가서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깨닫게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아. 이 얘기는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상태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인간 자체로 불가능하다는 걸 보자. 인간 자체로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깨닫게 해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돌아선 상태의 인간 피조물들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회개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먼저 전할 수밖에 없구나. 왜? 어차피 얘들은 심판받고 구원받는 존재지 구원을 얻기 위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자생적인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걸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깨닫습니다.
그럼 뭐냐? 나중에 이제 구약 성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뒤로 가면 규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의 시대잖아요. 예언의 시대는 갔고 예수께서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니다. 왜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이제 다음 13절 이하를 보고 비유를 해설한 것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비유를 해설하고 다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 비유가 나오고 또 그 다음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 비유까지 가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규명이 되죠. 왜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대부분의 설교가 이 씨가 뿌려져서 길가에 떨어지냐, 흙에 떨어지냐, 가시떨기에 떨어지냐, 좋은 땅에 떨어지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대부분 어떻게 비유되냐면 우리는 저 네 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다. 그런데 네 가지 경우 중에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저는 길가에 떨어진 제 마음 길가인가 봐요. 제 마음은 돌밭인가 봐요. 제 마음은 아직 가시떨기가 가득해요. 제 마음은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내가 저 설교가 들리지 않거나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소위 말하는 은혜 받지 못한 거야.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지적을 당합니까? 네가 지금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는 지금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네 탓이지 뭐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되시나요? 혹은 동의가 되세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저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 사람들, 그 분들, 그 목사들의, 그 설교자들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 본문은 내가 설교를 개판으로 하고 정말 막말하고 해도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너네가 지금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 네, 맞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 위아래 끼워 맞추면. 그러니까 봐. 예수께서도 봐. 네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너네는 죄사함도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하시잖아. 이 비유가 들린 이 말씀 들어서 은혜 받는 자들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한 번에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 주변인들이 우린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겨우 4장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결정적으로 드러난 순간들이 이제 올 겁니다.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냐고 질책받은 건 제자들이고 이제 누가 등장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이방인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를 알아본 귀신 들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발광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 있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직도 왜 하나님 나라를 모르냐고 질책하는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제 13절부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단서, 두 번째 단서, 세 번째 단서, 네 번째 단서, 다섯 번째 단서까지 나오고 이제 광풍이 잔잔하게 하시는 데까지 가는데 그 단서가 뭡니까? 어떤 일만 어떤 그 실마리를 보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들을 보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설명해 주는 본문이 아니란 거. 네, 거기까지 알고 들으셨다면 오늘 본문 그리고 제 의도는 다 전달됐다고 보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거를 공부하고 해석하고 독일에서도 이제 어떤 이 관련돼서 공부하다 보면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란 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성경 질문 다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면 이제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입된 해석 본문을 읽고 설명을 듣는 거지 성경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이 왜 어려운지를 모르세요. 13절부터 가면은 그렇지 뭐 결실 맺나 보지 않는데 21절부터 34절까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틀에 박힌 고정관념으로 들은 설교에 머리에 박혀 있으면 예를 들어 20절까지는 이해됐다고 칩시다. 내가 이해된 게 아니라 누군가 이해시켜 준 거죠. 억지로. 그러면 21절부터 34절까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럼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또 굳이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뭐?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도 몰라.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들어야죠. 누구의 말을? 성경의 말을. 성경의 말을 듣게 해주는 건 누굽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누구?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해줍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13절부터 비유의 해설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의 그 상태, 내가 이 상태구나. 난 오늘 말씀을 들었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울리는 무엇이 있겠구나. 거기까지가 오늘의 교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려진 씨앗의 비유는 해설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 이게 5개로 연결돼서 이어지거든요.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교훈은 성경을 직접 읽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설교가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몰라. 그리스도를 예수 고백하지 않아. 그러면 심판받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막힌 상태, 예수를 거부한 상태이지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자고 직분자고 심지어 안수받은 집사님이신데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내 마음밭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내 귀가 막혔다. 성경을 직접 읽고 왜 내가 이런 상태인가? 왜 나는 비유를 들으면 해석되지 않고 다르게 들리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유의 해석을 들어도 공감하지 못하는가? 그걸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능력,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심성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며 그 비유를 이해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옵고 우리 안에서 끓어오는 이 분노와 화와 괴로움과 우울함과 낙심함을 주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